미가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경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어떤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인간의 경영, 죄인들의 경영은 어떠한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꾀하는 자들이 침상에서 밤새도록 악을 꾸미고 있습니다. 악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악을 꾸미고 죄를 밤새도록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밤새도록 경영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힘이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힘이 없었으면 계획한 것을 행하지 못할 텐데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재능이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힘이 있고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죄를 지을 힘마저 없을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경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밤새도록 침상에서 악을 꾸미고 계획하고 해가 밝으면 그 꾸민 악을 실천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어떤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악인들은 침상에서 죄를 어떻게 지을까, 악을 어떻게 행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저 죄인들을 어떻게 재앙을 내릴까, 심판할까, 저들이 죄의 열매를 먹게 할까, 이제 이것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죄인들과 악인들은 힘이 있어서 하는데 그 힘의 원동력,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전반절을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죄인들이 악을 짓는 그 핵심에는 탐심으로 이제 이 부분을 계획하고 경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열매를 짓고 죄의 열매를 짓는 것이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경영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7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경영은 공의에 있습니다. 정직함에 있습니다. 선함에 있습니다. 그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에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12절을 보면 모으고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모으는 겁니다.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연합하게 하는 것인데, 죄인들의 경영은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빼앗고 짓밟고 올라서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과 인간의 경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정말 그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전혀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경영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 그런 은혜가 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경영이 나의 경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열 수 없는 문, 열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 전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수백 번 생각해도 길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새로운 길,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열어놓으신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380장